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좀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복잡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금식 논쟁과 이어져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어서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시간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술과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리고 생배 조각과 헌옷 이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특별히 저보고 뭐라는 분들은 없습니다. 아직 많이 안 보시니까 그렇겠죠.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사회생활의 하나의 이제 옵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옵션 치고는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그보다 더 많이 간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삶인데 살면서 그냥 자기 생활의 어떤 일부를 그렇게 교회에 보냈을 뿐인데, 죽어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간다,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그 효율에 그런 기대를 이렇게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들 기대고 그렇게 기대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서, 이 일 자체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를 어떤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사람들이 직업도 때려치우고 그냥 교회 가고, 또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다 신학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신학하고 선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냥 회사에 출근하고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헌금이나 하고, 그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떤 그 보답으로 천국 가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좀 너무 좀 적나라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천국을 간다 이렇게 못 갈 겁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 일을 때려치우고 신학교로 가는, 신학교 가지 마세요. 신학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일부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구약 성경을 쓸 때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와 우리 문화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쪽을 좀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늘 비판하는 것은, 그게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신학을 하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아들 목사 보내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원래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자기 업이 종교와 관계된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 자체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지. 자기가 어떤 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반인반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인생 자체가 사나 죽으나,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종교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자기 삶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어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씩 더 하나님을 더 노련하게 표현하고 더 성숙되게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미숙해요. 그리고 미숙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열 효율이 30%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엔진 안에서 이제 기름을 폭발시켜서 그 폭발력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얻는 게 이제 자동차 엔진인데, 그러면 휘발유나 이렇게 경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점화시켜서 폭발을 시켰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100%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100%를 가져온다면 차가 뜨겁지 않아야 되거든요. 차가 시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열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뜨거운 만큼 다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운동 에너지로 가고 있는 어떤 그 효율이 30%가 채 안 된다고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 인생 자체가 살면서 모든 삶을 이렇게 내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인생이라는 존재는 이미 기본적으로 3분의 1은 자야 돼요. 3분의 1을 자는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순간이라도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 이런 걸 보는 것이지, 목수가 망치를 하루 종일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부가 하루 종일 칼로 채를 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기계예요, 기계.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운전만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그분을 이야기할 때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수가 하루 종일 망치질 안 하지만 그 사람은 목수인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입만 띄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 사람 미쳤다고 해요. 미쳤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보고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미칠까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과 목수라는 사람은 하루에 채 8시간도 안 되는 그 목수일을 해요. 망치질은 몇 번 그 중에서도 8시간 일한다고 8시간 다 망치질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사람의 하는 모든 행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목수인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쉬지도 않고 그냥 말만 하면 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니나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역사 이래로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식사하실 때가 있고 주무실 때도 있고 이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숨 쉬는 동안 내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밥을 먹을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삶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모든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그것이 요구될 때는 즉시 마음 먹고 신념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막 연습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순간이 되면 탁탁 나오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제가 살 때는 뭐 개가 됐다가 깰 때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때도 사람이에요. 이게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할 때에 자기가 모든 행동을 다 뭐 교회 다니는 것, 사람들 성경대로 하는, 그래 해가지고 되면 하세요, 되면.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농락당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좀 뭐 기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새술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술이라면 내가 그것을 담는 내 자신도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냥 일요일 날 그냥 쉬기만 하다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간다고, 행동 자체가 교회 간다고 그게 새 부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금식과 뭔가 이게 좀 새 옷에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인다든지 이런 거하고 금식하고 금방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저는. 그 밥 먹는 것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하고 그게 뭔 상관일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이라는 것 자체는 이때까지 너가 너의 의로 삼고 너 안에 이렇게 수용하던 것들을 이제 끊고 너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술이라고 할 수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방식 자체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뭔가 늘 행위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어요. 행위로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행위로 바쁠 때는 예수고 뭐고 정신없다가 지금 제가 오늘 이거 녹화하는 날이 수능 치는 날인데 저희 애가 이제 오늘 일주일 연기돼서 이제 수능을 치러 갔습니다. 이렇게 수능 치는 날이면 이 수능 치는 날 아침에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애 도시락 싼다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때 도시락 싸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도 안 돼가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행위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도 칼질 한번 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네. 그건 뭐합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정말 인생을 한 번도 누락 없이 그렇게 해서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 하시라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려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금식하고 무엇을 새술로 할 것이며 내 자신이 어떤 새 부대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단지 여기 하나의 비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서 거듭났다. 해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거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이제 좀 다른, 뭔가 예수를 믿는 방식이라든지 예수를 믿는 의와 가치관이 정말 행위를 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그냥 나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는 존재가 되는 이러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라고 깨닫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새 부대가 되고 예수님은 당연히 새 술이니까 새 포도주니까 그걸 담을 것이다. 그렇게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먹던 것, 이전에 우리가 내 의로 삼아서 언제나 수용하던 그것을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좀 말씀 중간이긴 하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본문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이제 뭐 계속 나옵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셔도 처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기 뭐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그 되게 배고플 때 이제 그 제사장 음식을 먹는 게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주일하고 안식일은 좀 날짜로 달라요, 사실. 그런데 뭔가 성경을 행위로 지키려고 하면 그 날짜를 그대로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행동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냥 지금 교회보다는 안식교가 그래도 안식일에 관한 한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이나저나 어차피 그렇게 하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제 주일날 옛날 안식 규례처럼 땀을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과 휴식의 경계가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IT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뭐 휴가 가서도 뭐 스마트폰으로 뭘 봐서고 뭐 노트북 같은 걸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짜장면 먹어도 안 된다. 주일날 뭐 버스 차비를 그날 사면 안 된다. 그래서 토큰은 항상 미리 사둬야 된다. 뭐 하여튼 이상한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많았었는데 이제 좀 뭐 통합과 합동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뭐 통합은 가장 개방적이니까 뭐 합동이나 이런 쪽에 가면 아직도 그 주일날 뭐 규례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은 뭐 어떤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고 저런 건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관점들이 금식이나 이 안식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식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식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자, 주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이런 걸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거 막 지금 고민하고 있다. 막 염려하고 있고 막 걱정하고 있고 선택해야 되고 갈등하고 있다. 그럼 안식이 아니죠. 그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디 봐서 안식입니까?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성된 상태입니다. 만족이 있는 상태예요.
음식을 하는 걸로 본다면 찌개나 국을 끓이는데 간이 딱 맞아. 그게 안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뭘 안 해요. 더 넣는 건 이제 콧밭들이 더 음식을 망치는 거예요. 간 딱 잘 맞아서 이제 졸이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상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게 그 상태가 안식이지. 뭔가 아직도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거나 아직 이게 맛이 뭔가 좀 이상한데 뭐 당신이 와서 이거 좀 먹어봐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음식은 안식 아닌 거죠. 뭔가 더 해야 된다. 주일날 아침을 생각해 보면 주일날 아침에 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식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안식 아닙니다. 그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자기가 안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주의 날은 그런 식으로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내 자신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내 자신이 안식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만족이 돼야 된다니까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식할 겁니까? 이미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갈등하고 있는데 그래 입으면 안 된다 하는데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된다는데 근데 이게 그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안식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막 갈등천지인 거죠. 헌금하려고 보니까 현금이 없네. 요즘 현금 잘 갖고 다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발 깔창 하나 사려고 하니까 그건 현금 내야 된다. 그래서 못 샀습니다. 지갑에 1,000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같이 간 친구가 있었는데 듣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돈을 받아서 살까 했다 이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저한테 현금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기도 없었다고. 근데 현금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헌금하려고 하니까 막 그러면 이제 애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헌금 없으니까 엄마 아빠 헌금 줘 이러니까 뭐 서로 그 엄마 아빠가 보면서 현금 없나? 왜 그 주일날 헌금을 안 찾아놨느냐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입니까, 그게? 안식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안식은. 안식은 그냥 내 자신이 안식이에요. 내 자신이 편안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는데, 주일이다. 이제 나는 뭐 편안하다. 뭐 이렇게 돼야 그 안식일인 것이지. 지금 이제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과 가장 상관이 있는 단어는 만족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아까 우리 찌개 이야기 했는데 찌개 같은 경우도 간이 딱 맞고 온전하게 되면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하면 평안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쌍방이 서로 만족한다. 안 싸웁니다. 서로 온전하다. 나 이거 지금 내 가진 걸로 충분하다. 안 싸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나 지금 요구하는 거 딱 맞아. 안 싸웁니다. 이 상태가 만족과 안식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돼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인생의 존재 정체성 자체가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첫머리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